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오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며느리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 왕위를 단에서 부알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점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울의 집, 다윗의 집.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갔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갔습니다. 여러분 점점 잘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아주 부유한 집에서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제1대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되었는데 결말이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은수저도 아니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결말이 좋았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갔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갔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공자 맹자도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참 제가 이 노회에서도 오랫동안 증경 노회장도 하고 다 섬겨 왔는데요. 제가 진짜 한 10평짜리 지하실에서 이거 붙여놔가지고 개척할 때에 그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나는 뭐야 애들만 4명 데리고 그냥 사람들이 그래 모두 아주 하고 혀를 차. 참 측은하다고요.
그 강원도 인제 기린면 방동리에서 81년도에 들어가서 85년도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지시로요. 뭐 어떻게? 저는 원래 성격이 어느 목사님을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손 벌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잖아. 지금까지도 목회하면서 한 푼도 어디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누구 줄 게 없으니까 못 줬어요. 조금 줬지 조금씩 이제. 그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영월 광업소 광부였어요. 일제에 36년사 때 천병으로 끌려갔다가 18살 먹은 걸 광산에다 일본 놈들이 쳐넣어놨어. 그래가지고 광부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한석탄공사는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영월광업소가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찰인데 퇴직금을 타가지고 111만 환을 탔어. 그때 원이 아니고 환. 이만한 보따리더라고. 18원 돈이. 그 퇴직금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성리에다가 땅을 샀어요. 이제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고생을 일제 36년사 또 6.25 이런 사건을 막 겪고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하튼 잔뼈가 광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요. 이렇게 다윗이요.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막둥이지요. 그는 아버지의 뭐 환영도 못 받았어요. 우리 클 때만 해도 아이들이 기본이 한 집에 5-6명 이상이니까요. 사람이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습니다. 밥만 잘 먹어도 괜찮아요. 먹을 것도 없이 정말 초군 목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군대 가기 전에 부르셔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난 전화라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정말 이거 피치 못할 사정이 말도 못해. 그래서 내가 다윗을 공부하니 여러분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뭘 잘했는가? 아무리 봐도 잘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크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사를 이래 보면 가정사도 엉망진창이야. 완전 망가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잘 되게 하셔서 끝에 가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게 하셨던가. 그런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에요. 또 뭐 특출나게 다윗이 부모님을 뭐 어떻게 잘 공경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 그렇지만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는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무 존재가 뭐 가치도 별로 없는 분인데 자식 잘 둬가지고 명성이 드러났습니다. 훌륭한 이 다윗 같은 자식을 잘 둬가지고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제발 잘 믿으라고. 이번 이 큰 행사를 하는데 40년 전에 내가 목회하던 41년 전이지 목회하던 곳에서 오셨어요. 거기 장로 2분 또 목사도 한 번 오고 권사도 한 번 오고 지금은 거기 안 사시고 저 보은에 살고 계시더라고. 충북 보은. 거기서 오셨어. 난 뭐 연락도 여식은 안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지금 수도노회의 서기로 있어요. 조남용이라고. 또 그 형도 장로고 오셔서 지금도 그래.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와서 그러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왕이면요, 여러분이 잘 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고요, 정말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다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 믿더니 저렇게 잘 됐다고.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성리 그 석교동이라는 데서는요, 우리 둘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그렇게 봉사 충성하는데 그 동네 사람이 우리를 데리러 교회를 왔어. 그냥 뭐 수십 명씩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뭐 석교동에서 하늘집이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어, 집사 시절에. 그리고 난 20세 직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요, 주의 일이란 주의 일, 글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뭐 구역예배 할 것 없이 다 그냥 군대 가서도 군종으로서 그냥 봉사 충성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뭐 아무 한 건 없는데 일단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직분이 목사래도, 직분이 장로래도, 직분이 권사래도, 직분이 집사님이라도 안 되는 거구나. 전 많이 봤거든요. 다윗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건데,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있었어요. 거기서 자녀들을 줄줄이 낳은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발 자식을 낳으면 다윗이라고 짓지 말으라고 지금도 그러고 싶어. 이 데이빗. 왜냐하면요, 다윗의 일대기는 하루도 편할 날이 거의 없이 살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정말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울이 죽인 군대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군대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니까요, 사울이 그걸 죽이려고. 그렇다고 딸 미가를 안 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선약을 하고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이기면 내 딸도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위를 삼고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그는 은둔 생활을 해야 됐고 망명 생활을 해야 됐고, 막 군인들을 3,000명씩 풀어가지고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서 사는 거. 정말 그뿐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자식들을 보면요, 하나도 잘된 사람이 없어요. 이 암논이 이복 누이를 사랑해가지고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압은 참 나발의 처 아비가일의 소생인데 일찍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여기만 나오고 이 길르압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죽었다고 추정해요, 그냥. 그리고 압살롬 잘 알잖아, 반역자. 그 술에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또 자식이 반역하니까 그걸 죽이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나무에 머리가 그냥 끼이는 바람에 달려서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첩을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다가 또 지가 왕을 하겠다고 하다가 솔로몬에게 처형돼 죽었습니다. 이 가정사의 자녀들도 다 그냥 치고받고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 다윗 보세요. 왜 다윗이 이렇게 됐는가? 노년에는 좀 편안했지만 그의 일대기는
그래서 내가 데이빗이라고 이름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살았다. 정말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살았을까. 뭐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이런 꼴이 나면요, 형제들끼리 칼부림을 해서 죽이고 그래 보세요. 제발 이런 일은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가 알고 보니까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의 확신은 있는 사람이니까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 아이고, 부모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형제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 이 사람은 어디 의지해 봤자지. 이건 뭐. 그리고 손 다윗은 전쟁의 역사야. 그러니 부모 형제가 어떻게 도와줘 그걸.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수많은 피를 많이 흘렸기,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못 짓는다. 네 아들이 짓게 해라 해서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어요. 야, 그래서 이건 뭐 성전을 잘 지어 바쳐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이 아주 이스라엘 나라에 제일 유명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제일 유명하게 불리듯이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랬을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이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그는 시인이 돼서, 시인이 아무나 됩니까? 얼마나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야, 이 다윗은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막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올 때마다 압살롬이, 이게 시편 23편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 그래, 학자들은. 어떻게 망명을 다니면서 저런 시가 나올까? 그게 보통 참 인생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고 뭐 부모 형제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요, 이렇게 보면 뭐 불효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부모한테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일단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나서 그 부모 형제들이 다 잘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형편이 좋게, 이렇게 행복하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안 해주십니까? 저도 그래서 부모님도 예수 안 믿는 데서 태어나가지고요, 참 뭐 조금 보면 고생은 조금 했어요. 내가 하도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투정을 했어. 막 하나님, 왜 내 고통을 몰라주냐고, 날 그러려면 왜 불러주셨느냐고 막 이러다면서.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에 장례식 날 우리 셋째 딸하고 셋째 딸내미 결혼식 날이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나 보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진짜 그 고통이라는 말도 못해요. 그 전에 우리 아버지는 그래 맨날 술 잡수고 오셔가지고 교회 못 가게 네가 아주 그냥 팍 주일날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돌아가시면 뭐 3일 있다 장례 지내면 되는데 그건데 뭐 이래고 또 장례식을 아주 그냥
주일날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까지 그 이튿날하고 뭐 며칠 있다 하면 어때? 뭐 순 이렇게까지 갔어 나도. 참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다윗은요 자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되는 집구석은 옛날부터 말이 있어. 그 집 장만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반찬만 맛보아도 알 수 있다고요. 근데 다윗의 집은요, 이 짭짤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여지껏 목회하면서 똑바로 가르쳐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 성령 말씀 중심 아닌 거는 다 이단이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단이 다른 겁니까? 무슨 신천지만 이단이에요? 마치 기독교 장로교 간판 걸고도요 슬 비위나 맞추는 설교하고 슬슬 그냥 엉터리 얘기나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쇼나 하고 별별 개그나 하고. 이게 설교,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설교인데 문자 그대로 설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노년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였더라고 그렇게 8장 14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도록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케 하셨다고 역대상 29장 28절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노년에는 멋있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울은요 아주 얼마나 효성스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키도 얼마나 크고 늘씬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잘 섬겼는지 화목제물을 드리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났다고 9장 2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16장에 가면요 그가 악신이 들려가지고 무속인들에게 물어러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국은 아주 아들 3명하고 자기도 또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칼을 든 자들하고 모든 사람이 아주 하루 한날 그냥 몰살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결과예요. 그래서 조금 이 다윗도 왕이 되어가지고 그때도 전쟁터에서요 아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비정상이었어 이 다윗이요. 지금 나라가 전쟁이 터졌는데 왕이 지금 남의 마누라 끌고 올 작정도 아니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는 궁녀들도 많이 있어. 시녀 무수리들도. 그 사람도 아마 정신이 온전치 못했었을 것입니다. 자기 충신 그거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 그래 다윗의 일대기는 거의가 다 불편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로 침상과 베개를 적셔가면서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을 해가면서 산 이 모습들을 보면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도 나도 좀 돈도 많고 진짜 모든 게 풍성하게 해주시지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의지하실 거겠죠? 못합니다. 저도 철야 깨나 했고 금식 깨나 해봤어요. 오늘날 철야 금식이 어디 있어? 금요 철야 하자면 글쎄 저녁 9시에 시작하면 아침 5시 반까지는 설교해서 그 열정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막 진짜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요즘은 아내들 처리합시다 하면 1시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다 도망가고, 그전엔 교회가 그냥 떠나갈 듯이 무너질 듯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지금 한 4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막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더니 나라가 그냥 부쩍부쩍 나라도 잘 되고요. 요즘 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요. 점점 곳곳에 난리가, 전쟁이 터지고 하니까 고물가 저성장의 시대야. 지금 계속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시록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돈을 한 짐 지고 가도 껍벌이 서말도 못 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힘든 그런 시대인데도 모두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은 멀리 하는 거예요. 주의를 더럽히고 막 주의 영광을 더럽히고 주의 종을 욕보여가면서 별별 인생 삶을 사는 건데, 그래서 이 사울의 삶하고 다윗의 삶 비교를 해보면요, 사울 같은 인생들이 이 땅에 더 많아. 부나 명예.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그 권세 빼앗길까 봐, 그 명예를 빼앗길까 봐, 그 부귀를 빼앗길까 봐 그렇게 자기 사위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막 비파와 검은고를 치면서 찬양을 해도 귀신이 나살려 하고 막 36개 주랭랑을 치는데 말입니다. 이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었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참 환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매사가 다 평안했더라면 밧세바를 범한 것 같은 죄가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왜 점점 강하게, 점점 잘되게 하셨던가? 시시때때로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으로 오직 어려울 때마다, 죄질 때마다, 자기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래 가면서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하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고독하다고요, 왕따 당했다고, 참 살기 힘든다고 그런 문제를 주실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요,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찬양을 하며 밤낮 기뻐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도 예수 사랑 한없는 그 사랑에 감화 감동되어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럼 왜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보니까요, 자기하고, 하나님은 자기하고 살자고, 즉 말하자면 자기하고만 대화하자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 교회만 가는 날, 주일날만 그냥 가서 하나님 어찌하고 엿새 동안은 내 멋대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 계속 하나님 없이 못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을 33년을 했는데요,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요,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는가, 이 4장에 가서도 나와 있습니다. 처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밧세바하고 그 꼴이 났는가? 이게 참 성경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녀가 아들만 기록된 게 19명이야. 19명. 애들이 많아 시끄럽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이게 지금 인구가, 세계 인구가 부쩍부쩍 줄어들어가고 있어. 이제 애를 안 낳는 시대가 되니까요. 이게 지금도 걱정하는 게 그거야. 우리 한 시대가 가면 그 다음에 누가 교회를 섬길까?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좀 전도도 많이 하고 자녀도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게 번영의 복입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난한 중국도 인구가 많다 보니 그렇게 번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집에는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훌륭한 장수가 있었어요.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집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이 요압 장군을 그렇게 믿고 하지만 요압이 결국은 죽이지 말라는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넬이요, 사울 왕이 받아야 할 권세를 지가 점점 차지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다 사울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브넬이 그 권력을 이어받는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다가 안 되니까요,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꼭두각시로 세우고 지가 섭정을 하는 시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주 못된 놈이 아주 그런 부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부하는 망해가는 집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진짜 헌신봉사 충성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그냥 휘둘르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개돼지냐 개머리냐 해가면서까지 사울의 첩을 범하면서까지도 잘난 척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엔 대세가 위태롭고 힘드니까 이스라엘을 사울의 권력을 전부 다윗에게 이양시키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어. 오늘 본문에 참 이게 은혜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위치를 바로 지켜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사울의 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7년 동안 권세를 누린 거예요. 이 아브넬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맡긴다고.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되게 됐고, 그래서 다윗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자기 위치를 똑바로 알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인지 안 서야 할 자리인지, 이걸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할 말인지 이것도 좀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고 괜히 나서서 영광 가리면 안 되는 거잖아. 항상 위치 파악을 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아브넬은 내가 누구인 줄 몰라. 그러니까 가문을 망치게 되는 경우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약 시대의 얘기니까 그렇지, 신약 시대에는 항상 일부 일처제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는 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번영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도 특히 일부 일처제, 한 지압이 또 한 마누라도 하나 목 섬기면서
그냥 몇씩 두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첩도 많고 자녀들도 이복 자녀들이 많다가 보니까요, 그냥 다툼과 싸움만 난 거야. 결국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헤브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많이 두고 자녀들을 많이 두고 거기도 12명의 자녀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사 또한 하루도 평할 날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 나는 그래. 교회 가면 목사,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 밑에 가면 아들, 우리 또 아내한테는 남편,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할을 벗어나가지고 지가 해야 할 건지 안 해야 할 건지, 자기 위치지만 잘 서 있어야 돼. 전봇대도 제자리에 딱 안 서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전기도 못 들어가는 거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똑바로 줄을 맞춰 세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요압은 끝까지 잘 했는데요, 이 아브넬은 완전히 엉망이야. 교회도요, 목사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잘해야죠. 내가 정말 요번에 40년 전에 만났던 그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을 봐도 조남용 목사하고 그 강동만 안수 그때 당시 집사요. 근데 81년도에 강원도 인제 기린면 방동이 방동교회를 갔는데 내가 6번째 목사로 들어갔어. 그 전에 가신 분들은 전부 소문이, 그 동네 소문이 안 좋아. 목사가 먹을 게 없으니 막 애들도 가가지고 남의 옥수수 꺾어다 먹고 감자도 캐다 먹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가 아니라 도둑놈으로 소문이 났어. 그 동네 가니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얼마나 거기 악령들이 센지요. 성황당 있지, 성황당. 성황당에 가서 막 동네 잔치를 하고 교회 목사 내쫓아고, 그래 와가지고 강대상이고 저 헌금 바구니고 의자도 없어서 그때 마룻바닥이니까 뭐 막 다 둘러엎고 난리 쳤잖아. 그날 밤 제일 오야지, 거기 상수제비라고 그러더라고. 오야지가 막 사경을 헤매 목사님 불러달라고. 뭐 그리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 그냥. 그리고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라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도 만들어 주시더구만 세상에. 그런데 거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가보니까 80도 넘은 노인 김죽봉 집사님이라고 하는 노인 80도 넘었어요. 하고 웬 저 애 하나 하고 교회에 나와 있. 그래서 참 안타까워.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강복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 육군 중사 출신인데 맨날 술 먹고 주정이나 하고 행패나 부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대에서 키우는 돼지를 뭐 칼로 찔렀다. 그래가지고 제명당해가지고 왔어. 갈 데가 없으니까 골로 온 거야, 강원도 인제로. 이게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야 불같이 하더라고요. 거기도 한 심리대학 교회를 와. 새벽기도 빠지는 법이 없어. 그땐 또 얼마나 악센트가 강하고 제가 그렇게 했어. 새벽기도 안 나오면 대표기도도 안 시켰으니까 원래. 그따위로 하려면 집사 사표 내고 딴 교회로 가. 그렇게 가르쳤어 저는. 왜? 강력하게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랬어 거기서. 너무 교회가 침체돼가지고. 그리고 밤마다 막 공동묘지. 그것도 오래된 묘는 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금방 묻은 묘 이런 데만 찾아가 강원도 첩첩산중에 끌고 가 기도시켰어. 그래 뭐 안 되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런 사람도 있고 청년들이. 그렇게 자라더니 우리 복음이 났을 때요. 그 강원도 얼마나 추워. 20도는 기본이야. 영하 20도는. 예. 그런데 뭘 자다가 보면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자다가 보면 등어리가 뜨끈뜨끈해. 그래가지고 밖에 쫓아나가 보면요. 강복만
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맡은 애 조남용이하고 둘이 새벽 기도 왔다가 지게 지고 사내가 나무를 해다가 불을 지펴놓고 쌀도 씻어놓고 가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생활 못 해봤고 거기서 내가 무너졌습니다. 응?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도 매일이야, 매일. 그러던 분들이 이거 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와서도 그런데 또 한 번 무너지더라고. 내가 한 게 뭐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성경 말씀만 전했어.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진짜 너무 봉사를 잘하고 충성을 잘하더라고. 누가 시켜서 해 그걸? 그 추운데 빨리 집에 가서 둔너 있기도 그게 정말 힘든 시간인데 말이야. 그때가 그 새벽 그 추운데 참. 그래서 이 조남용이는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통통통통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알아. 때마다 와서 그냥 지가 밥 해놓고 이 머시매가 말이야. 그냥 때로는 신성주 집사라는 것도 시장도 뭐 한 2, 30리 가야지만 되는데 거기 버스 타고 나가가지고 반찬거리 이런 거 찬장에다 갖다 살고머니 숨겨두고 하고 참 그런 분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정말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그래 또 어버이 주일 되니까 항상 어버이 주일 때는 저는 우울합니다. 너무 부모님한테 더 잘 못해드려가지고 내 마음과 하느라고는 했지만 말이에요. 남들처럼 저 외국 여행도 한번 못 시켜드렸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우리 어머니는 제주도 한번 모시고 갔다 왔는데 그것밖에 못했어. 참 남들처럼 그렇게 호화로운 그런 삶을 못해드린 거 이게 한이 돼요. 그리고 또 목회 합례하고 강원도 인제 길이면 방동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갔죠. 우리 아버지는 뭐니 해도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큰 소리로 사랑의 문제지 마음에 따뜻한 사랑은 말도 못해. 그래서 가서 이야기라도 한번 하고 좀 손이라도 잡아보겠다고 갔더니 아마 딱 덮어놨는데요. 얼굴을 싹 뺏기고 아버지 하면서 막 울며 불며 얼굴이 얼음장 같아. 얼음을 만진 것 같아. 이 몸이요. 참. 그래서 임종도 못 지켜드리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의 일 합례하며 제대로 가지도 못하면서 이 집의 마지로서 장자로서 사명을 감당 못한 게 얼마나 한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더 잘 됐으면 부모님을 좀 깍듯이 따뜻하게 좀 모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뭐 누구 보고 효도하라 소리를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일대기를 좀 생각해 보면서요. 이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그에게는 그 가정사는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 유명한 시인이 되어서 시편 기자가 됐던 것이에요. 거의 시편 70% 이상 다 다윗의 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아무도 의지할 리가 없고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보배라고, 나의 전부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 힘이십니다.
시편 18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외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윗만큼은 안 고통스럽더라고. 내가 하도 고통스러워서요, 주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난 그전에도 갈 뻔했거든.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 더럽습니다,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니까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 양발에 쇠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 와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을 잃고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33세에 꽃다운 생애를 마치고 가시는 그 모습을 환상적으로 보는데요, 내가 내 고생은 고생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 있지.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살겠다고 했던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래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더 의지하시고 그때마다 더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뭐 곡조 있는 기도니까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항상 이 다윗처럼 그럴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다니까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래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게 목회 40년 뭐 금방 가. 아주 앞으로 이거 그래서 천국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100살을 살아도 36,500일이에요. 잠깐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의 날을 초로와 같고 안개와 같다고 했겠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세상 미련 두지 마시고요, 저 천국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영화로우신 주님의 천국에서 찬양 부르고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고생 꿈의 원도 잊어버리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싸워 이기며 나가면서 다윗처럼 점점 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망했습니다. 저희들도 다윗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도하며 찬양하며 어떤 고통이라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히로 내재 교통하시는 은사가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잘되고자 원하며 돌아가는 인천 은현교회 위에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하시는 사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